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을 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33도,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무더운 날씨가 또 연일 계속 되어지고 25도 이상이면 저녁에 시간에 25도가 이상 되면 열대야라고 하죠. 그러나 26도, 27도의 이런 시간들이 계속 연일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러한 더위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궁핍한 일을 이렇게 시시각각 때로는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되어지고 또 말씀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되어져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자기 뜻을 드러내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겉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속으로 진정한 이렇게 감사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는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는 우리가 흔쾌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땅에 참 많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칠애로 또 여러 가지 진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육신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굳을 때나 기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뭔가 내가 없거나 없지 않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병들지 않았거나 그런 거 관여없이 범사라는 시간 날마다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범사의 감사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감사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 그 감사가 임해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오늘 우리 육신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의 이 16장의 3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미드락에서 믿는 세계가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소로 들어오는 그 시간의 때가 되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가를 보고 비웃었지만 미가는 창문 틈에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가지고 바주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 기쁨의 다윗은 막 찬송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있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왜 저래 하면서 그 깨닫지를 못하고 동일한 말씀인데도 막 이게 막 하면서 내 말씀이 이게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것을 창문으로만 바라보면서 왜 저러지? 하고 그러한가 하고 바라보는 사울의 딸도 있다. 미갈 같은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면서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달리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소로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해져서 아이고 무조건 감사해야지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차가지고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성취의 역사로 내 안에 일어나게 되니까 범사의 감사로 흐를 수가 있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져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시편에서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23장 시편 2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감사이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불볕더위 같은 이 더운 날씨가 해년마다 지나가지만 이런 날씨, 후덥지간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 감사가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 옛날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어졌을 때 어느 그 교회의 소사라는 표현 하잖아요. 선생님 밑에서 막 일하는 그런 분들을 소사라고 하는데 그 소사분이 말씀을 무릎 꿇고 세로로 옛날 낡은 성경을 보고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옛날 글씨니까 오래전 얘기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보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시는 분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을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본 거 옛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걸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학교 소사분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말씀으로 깨달아 가니까 오늘 우리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곧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버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어 주시니까 말씀은 그 일을 하죠. 다른 일을 하지 않죠. 이게 여호와는 내 목을 잘라줘 버리니까 내 목을 잘라야 하나님이 머리로 임하죠.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그냥 내 여호와는 목자라고 상대적으로만 계속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너무나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내 가운데 임해버리면 더 이상 뭐가 부족한 일들이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방황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나하고 연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이유가 정말 이 시편의 찬양과 찬송과 그의 그 시와 노래 가운데에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1장 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죠. 악인들에 대한 장꾀에 빠질 수 없는 방법은, 빠질 수 있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믿음에 나갈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장깨, 육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방법은 그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리스도의 지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 일,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의 머리가 되지 않겠다. 그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게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높은 곳에서 어떤 죄의 종로로 지키게 하려고 앉지 않겠다. 그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위에 앞자리가 되고자 하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가 알아봐주고 있으니까. 그 이 하나님의 사랑, 복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을 가르쳐주면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악인들의 그런 장깨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되겠구나. 세상의 일을, 세상 사람, 세상들의 일을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입술의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 말이 끊이지 않게 세상 말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말 성경에서 언급하는 구절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바로 창세기의 그 24장의 63절의 말씀에 이 묵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구장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63절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연구하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도 보면 어렸을 때 저 어린 시절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저녁에 잠을 안 자시고 두 분이서 막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그걸 들었어요. 수근수근하니 어떻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이 자식들을 잘 키우며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고 맨날 걱정, 염려,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8남매가 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 하는 그런 말들로 계속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이었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돈 걱정, 또 자식 걱정, 또 자기 남편,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도 묵상하는 일들이, 그것도 결국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네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런 어떤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하는 일들도 결국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묵상하는 일이었네 라는 깨달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의 복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사구나. 세상에 감사는 뭔가 들어오고 뭔가 있어가지고 감사하지만 그건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고 고마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데도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나에게 없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더욱 뜨거운 여름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내가 느낄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살아있음의 감사,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일을 같이 하는 이 동료한테 내가 전화가 와서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형님 정말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덥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형님, 화장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서 일 보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는 내 두 발 썽썽하게 걸어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발이 아프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거든.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마음에 자기는 그렇지 않고 가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비교되면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목사인 어떤 직분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맨날 이 땅에서 뭔가 언제 주어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일은 아니었나. 그러한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연결되어지는 묵상에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이삭이 저물 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이삭이 다 저물어 갈 때, 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묵상을 하며 있는데, 이 이삭이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겠는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삭이 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우리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그때에 들에 나가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해서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낙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지고 있는 일들이다. 6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리브가가 눈을 들어가지고 또 보니까 이삭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이 처녀가 지금 이삭의 아내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차니까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 땅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네게부 땅에서의 그 족속하고 장가를 보내서는 안 되겠고 자기 나라의 대본 고향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딸과 구해서 내가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것을 그의 종에게 맹세로 언약을 하고 그 종을 갖다가 자기 고향 아람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 아람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죠. 거기서 보내가지고 그 이삭과 정혼할 여자를 구해오는데 종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리브가는 순종해서 따라오니까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리브가를 불러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내들을 지금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과 정분이 나면 안 되겠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종하고 눈이 맞아 바람이 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율법교회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난 사람들이 많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결혼을 시키자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그만 그 아람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아람 여자들이 종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나면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되겠느냐. 종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종들하고 지금 바람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지금 그 리브가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고하게 찾아와서 지금 낙타를 타고 이 먼 길을 엄청난 먼 길을 갔다가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 오는데 이삭은 그때 마침 저물매 들에 나가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묵상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묵상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의 일들을 묵상하면 세상 말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인데 지금 이삭은 자기 내 몸을 지금 기다리면서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삭은 내 몸이 언제쯤 오지? 내 반쪽이 언제쯤 올까? 듣긴 들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네 종이 너 아내를 데리고 올 거야. 그걸 듣긴 들었으니까 들에 나가서 해가 저물면 나가보고 해가 저물면 나가보고 계속 나가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묵상이 무슨 묵상을 했겠느냐? 내 반쪽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내 반쪽이 지금 낙타를 타고 오는, 낙타라는 건 성령 개념이잖아요. 기멜에서. 그러니까 낙타가 이 바늘귀가 사람 육신의 생각, 부자는 못 들어가도 낙타는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낙타는 그 바늘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낙타는 기멜에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그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낙타는 그 바늘귀를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낙타는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은 그 안에 들어간다. 낙타는 들어가지만 사람의 육신의 생각, 부자는 못 들어간다 라는 그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해야 야곱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삭은 날이 저물매 묵상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내 반쪽이 오는 일이지 않겠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고 있는 내 반쪽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느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이 땅의 염려, 걱정, 돈 걱정, 무슨 먹는 거 걱정, 이런 모든 걱정도 다 결국에는 내 몸을 기다리는 걱정이었구나. 이렇게 불이 켜져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켜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브가라 하는 내 아내를 맞이하는 그 묵상함에 리브가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낸 그 총들하고 연분이 난 게 아니고 정분이 난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이삭을 알아보고 만나는 이러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온 거죠.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영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땅에 돌아가는 시계를 통하고 또 오늘 우리 육체의 모습을 써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모인 그 많은, 정말 에베소의 무역도 발전하고 비즈니스도 정말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우상의 숭배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모여가지고 듣는 그 가난한 시민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부르는 것이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아내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들이여라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삭이 묵상하는 것은 자기 아내가 언제쯤 오지? 내 아내가 언제쯤 올까? 하고 묵상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라고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는 것은 먼저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으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여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자에게서 사람이 나온 일이었죠. 성경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남자라고 하는 아담의 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여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사실은 남자에게서 나온 거죠. 이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일이었다. 이것이 한 남자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아담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있죠.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첫 아담의 모습에서 이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와서 물과 영으로 거듭 남에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대상으로 믿는 주님 주여 주여 하며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하듯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임해서 묵상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묵상이 되어진다. 이게 범사의 감사더라. 이게 내가 범사에 감사한 일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다 남편이 다 아내의 머리가 돼.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힘도 싸고 지혜도 더 많았고 더 사회적인 동물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의 같아지는 시대였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거의 여자는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고 전쟁과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머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과 이런 파워, 이런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여자는 거의 짐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는 시대를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충분히 깨달아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많이 바꿔져서 거의 대등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요. 지금 저 시대에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누가 저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요즘에는 진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미 남편이 아내 머리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배우던 유교적인 사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사상, 배움은 이미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 안 해도 그 일은 행해주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이 마지막 끝날을 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나아가는 그 영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남편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잖아요. 한 남편 그리스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어느 우리 어느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고 남자고가 없는 세계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성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빛과 어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 둘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당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쳐주지를 않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이 영원한 세계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그게 영원하지가 않더라.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갔다는 사람이라도 다 그 끝은 있더라. 그 끝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이 땅에 찾아오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건면해지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너희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남편, 그리스도도 이삭도 묵상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반쪽 내 몸 리브가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라는 걸 묵상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의 묵상들도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영생의 몸을 받을까?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오늘 우리 몸의 구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몸이 아니죠. 말씀으로 믿는 말씀 몸, 믿음의 몸이잖아요. 이방인 같이 살아왔던 어느 우리를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밖에 이방인 같은 살아왔던 그런 상태로부터 어느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온 상태,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알아보고 머리가 임하고자 한다.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알아보고 임하려고 하는 일, 바로 몸의 구주가 그리스도로 임하는 이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나 오늘이나 남편과 아내라는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에 문자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 4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는 일부터, 순종하는 일부터 배워야 하는구나. 내 남편이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어오냐 안 벌어오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복종을 할까 말까, 이런 시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저 남편이 정말 돈을 많이 들어오면 내가 복종하고 순종을 하겠지만, 저 남편이 찌질이도 못 나가지고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내 돈까지 쓰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따르고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지만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 뭐냐면 그래도 복종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꼭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보 온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네 남편이라면 그 일국의 공주이지만 그 바보를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평강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공주가 평강의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바보 온달을 온전히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나기 남편이 바보 온달 같아도 평강공주 같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 섬길 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아내들이잖아요. 이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몸된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잖아요. 그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도. 그래서 이게 교회나 아내는 같은 말이에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살아가지만 이걸 통해서 궁극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거기에 향해서 우리가 복종되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는 잘 안 되지만, 복종이 안 되고 세상의 물질로 움직이고 세상의 어떤 육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깨달아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깨달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은 들려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복종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은. 하지만 그 연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함께 복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아내들에게 말했으면 이제 남편들아, 그렇다면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은 자가 여자라면 그 복음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 남자가 되어져요. 이게 남자가 되어져서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내 안에 아들이 임했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아들이 임해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전하게 되면 또 그 아들을 전하는 아들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남편으로서 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아내로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냐 못 받아들이냐 이제 그 문제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면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말하잖아요. 똑같이. 이게 남편도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아내.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남편, 한 남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들을 때는 아내.
내가 들을 때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내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내가 받아들여지니까 잉태되어져 나오는 아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의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는 지금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너와 내 이방인 같은 그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몸된 교회, 그래서 몸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몸의 구주로 오고 있다. 오늘 우리 몸의 구주로 오고 있는 곳이 그분이 지금 머리를 두려고 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아무리 사람에게 머리를 두려고 해도 육신끼리는 못 들어가니까 예수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잖아요. 그 성령은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리를 이제 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게 주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였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지금도 살아있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묵상되어지고 깨달아가게 하고자 이 땅에 아내 남편도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직분으로, 남편의 직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세계가 영원하면, 그러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 향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주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이 깨달아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마음의 불이, 등이 켜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등이 켜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는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갈 때도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 목욕을 하잖아요. 세수를 하고 물로 씻잖아요. 여름같이 더운 날에는 후덥지근하니까 밖에 일만 보고 오면 샤워로 씻잖아요. 몸을 씻어야 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도 이렇게 씻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 잠자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생혼으로 눈이 떠졌어요. 잠자는 자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생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부어지니까 생혼으로 혼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났어요. 생혼이죠. 그 생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생혼이 영을 만나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혼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혼이 살아있으나 너는 죽는 자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나. 살았다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지 않는데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확 하고 부어지니까 그 생혼이 되는, 하나님이 그 혼을, 숨을 내쉬니까 생혼이 된지라. 그 생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우리가 육체도 물로 씻기듯이 오늘 그 영이 날마다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그래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가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그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 그 자리를 앉지를 않아요. 죄를 지어버려요. 그 앉으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앉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하루에 한 번씩 씻을 수 있고 차를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고 집이 있고 이것은 전체 상위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씻을 수 있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운전하며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이 세계 전 인구 가운데 10%가 뭐예요? 그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지금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거기에 말씀까지 우리가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은 너무나 주림도 잡혔고 티도 있고 어느 우리 육신을 보고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 안에 찾아온 믿음, 어느 우리 안에 찾아온 말씀의 믿음, 이거 언약계, 이걸 지금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거리를 우리가 갔다 하며 살았는지는 몰라도 점점 나이가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힘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사는 공간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는 정말 자기 방이 다예요. 자기 방에 있는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젊었을 때는 모든 거에 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다에 갔다가 산으로 갔다 들에 갔다가 막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만 결국에 그 육신이 마지막 때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산평도 쓰지 않는 그 산평도 요즘에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는 뭐 한평도 되지도 않아요. 그 육으로 왔던 건 다 육으로 가지만 그러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원이 영을 받아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게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받고 있으니 얼마나 크신 사랑이 되고 있느냐.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요 먼지로 왔기 때문에 먼지로 다 돌아가요. 이 육은 그러지만은 이 흠 많고 먼지가 많고 흠 많고 틈 많은 어느 우리 육체를 보고 하나님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내가 의로우니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그 영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파워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포맷되어져 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들려주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어느 우리 이런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 불볕 같은 더위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일이 되겠구나. 이걸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주고 있는 일이구나. 여기에 감사가 맺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함께하는 일,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이 되겠구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알며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은 주야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일이구나. 성경에서 묵상이란 말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니 그 묵상할 때에 리브가가 자기 안의 반쪽이 찾아오는 일, 그게 제 몸이잖아요. 자기 몸이잖아요. 내 반쪽, 잃어버렸던 내 반쪽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나한테 응해지지 않는 얘기겠네요.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에 혼자 사는 독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를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내 안에는 누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임했다면 내 안에는 누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 육체가 되지를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영은 내 육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육체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자처럼 조금은 소신해서 소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곧 내 안에는 바로 또 내가 되고 있는 일이었네.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나는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했는데 뭐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상은 각각 자기 안에 하나님의 몸된 길, 몸된 성전으로 나오는 일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다면 그렇게 되면 곧 나는 이 땅에 쓰임받는 내 아내와도 마찬가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하냐 이런 말씀이 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그 전에는 내 육체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육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채찍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내 몸을 내 육체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해서 보니까 사랑이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면 내 육체는 더 이상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게 되구나. 아니 이 육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아니고 오늘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 안에서 명령 기한이 차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육체를 미워할 일, 이거 분명한 사르크스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이 교회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에 한과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는 오늘도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더라.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통해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서로 사랑이 하게 되죠. 이건 엄청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런 그 개혁과도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각 부분들, 오늘 코, 눈, 코, 입이 있듯이 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다 돌아가고 있듯이 각 부분으로 지체들로 이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몸의 각 지체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땅에 육체로 와서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를 다 미워하며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으면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일체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으로 깨달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으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지체로 연결되어질 때만이 영혼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몸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로 오늘 우리가 붙어 들어갈 때에 각각 하나님은 거기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양육하면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느냐. 이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둘이서 이제 하나가 되니까 부모를 떠나서 자기 둘이가 부모가 되어지네.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면 자기는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나오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아직 못 나오고 있으면 내가 생명이 아직 부모가 안 되어졌지만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은 그건 내가 부모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주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방인 같은 육체로 쓰임만 받고 끝났을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니 이제 이 육체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이 쓰고 있는 육체가 되더라. 이것은 똑같은 육체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 육체로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 육체가 얼마나 신령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영과 몸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죽는 거 사는 것이 하나였구나. 이런 세계로 이제 말씀은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뭐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찰나예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숨 쉬면 오히려 몇 초 있다가 숨 쉬고 몇 초 있다가 숨 쉬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죽고 부활이에요. 죽는 순간 부활을 확 일어서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빛보다 빠른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시간 세면서 1초, 2초 하면서 숨 쉬지만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의 수로 측량할 수 없는 착 순간에 바꿔져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계의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우리가 1초, 2초 쉴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은 수로도 측량이 안 되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지금 몸을 써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다. 이거 사도 바울을 깨달아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전해져 내려가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메가톤급 이 비밀이 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이 엄청 크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세상으로도 얘기하지만 그 세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믿음의 상태, 이걸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 난 남편 그리스도, 아내는 오늘 우리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 말씀을 듣는 지금 상태,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엄청 크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진리를, 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우리 몸된 교회, 그래서 몸된 성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오늘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정정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의 말씀, 영의 비밀을 알고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꼴까닥하고 지금 없어지는 세상은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러나 너희도 지금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은 너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로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 이 땅에 살아가는 아내 너희가 보이는 지금 남편 소중히 생각하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정하려고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이 아니야. 너와 나의 만남은. 그러니 이걸 감사하면서 서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네가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야. 내 남편을 높여줄 줄 알고 내 남편을 따를 줄 알 때 자기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그래도 남편들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말의 속담도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떡을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자다가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남의 사람 받으면 떡도 안 줘요. 그걸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으니 남편은 아내 말도 잘 듣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서로 남편과 아내 사랑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었어. 그래서 너와 내가 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야.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삼복더위 같은 날씨에도 에베소 성도들 바쁜 그런 일상의 비즈니스 가운데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묵상, 이삭이 묵상한 것은 내 몸이 언제쯤 오고 있나 하는 묵상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묵상하는 일이었구나. 잠시 내가 이 땅에 우선 중력에 이끌려 내가 이 땅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믿음의 혼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었구나. 그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